좋은 날입니다. 3월 17일 GT 모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아해했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떠난다고? 어딜 다녀오신다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 뭐지?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죠. 사랑하죠. 의리가 있었고 또 신뢰가 있었고 주님을 향한 애틋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왜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또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갔다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달래는 게 오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와 연합하는 것, 그걸 너희가 기뻐해 줘야 되지 않니? 축하해 줘야 되지 않니?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져서 너희에게로 왔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연합한다고 하니 너희가 기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너희의 깨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께로 연합되어져 간다. 그래서 너희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돌아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다 나를 향한 사랑으로 기인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짧은 구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죠. 그리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이 상황들이 제자들이 놀랄 큰 일이죠. 제자들이 당할 봉변이고 아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이 모든 걸 일러주는 거야. 놀라지 마. 너희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라. 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두려운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주 영원이신 그분이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그것을 느껴야 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을 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의 무게가 다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풍파가 닥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랬을 때에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믿음 있는 자는 견뎌낼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일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무장되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이제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요. 세상 임금, 원수 마귀죠. 세상 임금, 원수 마귀. 그리고 실제로 그 원수 마귀의 조종을 받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무리로 인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해요.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나에게 어떤 영향도 더 이상 끼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원수 마귀의 일들을 깨뜨리는,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속량,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진 거예요. 원수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짓누르고 짓밟았고 우리를 아주 압제했었던 그 모든 수치에서 예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 고난과 고통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원수가 더 이상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이죠. 거짓의 시작, 거짓의 모든 것은 원수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께서 행하시니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니 그것은 원수 마귀의 권세에 짓밟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자처하셔서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면서 우리 영혼들을, 모든 민족의 우리 영혼들을, 자기 백성들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관여할 바가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승리의 선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 십자가 승리의 선언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망해도 아주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확신한데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말하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될 거야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를 승리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아 보여도 유명한 자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봐라 우리가 살아있다 라고도 말하고요.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았다. 징계받지 않았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살아? 아니 근데 그 본인은 당사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며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남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없어요. 가난해요. 근데 그 가난한 그 사람들이 또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 헌신들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간단 말이죠. 그들의 그 헌신과 충성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현실적인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잠시 제자들과는 떨어졌으나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로 임하여 주셨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세상 임금의 정죄와 비난과 그 우리를 작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드는 그런 원수의 참소들을 다 막아낼 뿐만 아니라 전혀 관계받지 않는 전혀 영향력 받지 않는 그런 우리들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고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